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날마다 성경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을 주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15장에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순종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7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의 단호했던 믿음이 마치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구체적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경험들, 이 믿음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장로교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개혁신학이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개혁신학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리라고 얘기하지요. 이 교리에 대한 정립,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신학보다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학문적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면 이 뜨거움, 구체적인 신앙의 경험 이런 것이 놓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리적인 정립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의 실제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머리로만 그 죽으면 천국 가겠네 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어쩌면 더 앞서서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오게 되면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를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만 하시고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걔는 아니야.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16장에 와가지고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에 씨로 해가지고 됐나 보다 하고 하니까 오늘 17장에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야, 널 통해 가지고 아들 줄 거야, 민족 이룰 거야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차마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고 마음에 아유 100세 된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람 그 자식 낳을 수 있어. 내 아내 사라도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그 가능하겠어?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히 완곡하게 주님에게 18절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레가 정령 아들을 낳는다 라고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까지는 시간과 믿음의 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99세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삶의 체험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99세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그냥 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을 때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가 나이 99세가 된 후에야 이 75세에 받았던 말씀이 99세에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머리에 있는 차원 이거로만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삶에 열매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요 현실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 언제나 믿음은 약해집니다. 믿음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은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조건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선에서 많은 부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또 상식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가 있는 초월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아이고 지금 내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이 처음에는 큰 민족 이룬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포기할 무렵에 포기하지 마. 그것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상식과 다르다. 너가 놓여진 상황 보지 마라. 믿음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오면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 정작 요구되고 있는 것은 할례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돈 벌러 가야지 하고 내 생각에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떨 때는 그거는 좀 뒤로 좀 하고 이거 먼저 해라 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는 일들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에 요만큼이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인도하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포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민족과는 구별됐다는 것이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들로 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상황과 조건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하고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참 필요해요. 또한 할례라는 것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결단했는가?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로 정말 마음을 먹었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떨 때는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의 건강이 또 약화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할례,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구별되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순종할 작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의 할례 받은 인생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